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iWorship 5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00번째 마침을 감사하며 우리 김금녀 권사님, 배행정 집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헌금 봉투에 이렇게 빼곡히 기도 제목 적힌 것 이렇게 보면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참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하가 낳은 아들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이어서 7년 동안 더 일하겠다 외삼촌과 약속하고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동생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결혼 후에 라헬과 레아는 각각 자기 여종을 한 명씩 더 야곱에게 줍니다. 이렇게 총 4명의 여인을 야곱은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일은 온전히 선한 마음이거나 또 온전히 바른 의도에서 시작된 일은 아닙니다. 레알과 라헬, 이 두 자매가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이 선하지 않은 동기에서 시작된 이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펼쳐 가십니다. 역사는 죄악 가득한 사람의 미움과 또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바른 생각이나 충성스러운 헌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전혀 다른, 전혀 반대로 경쟁, 시기, 질투 이런 선하지 않은 것들도 선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들의 질투와 여인들의 시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4명의 여인을 통해 차츰차츰 성취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작 1명 아니면 2명 자녀들의 수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르러 이제 아들만 12명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경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 선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일, 즉 선한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시기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질투하고 있냐 하면 언니 레아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는 이미 4명이나 낳았으니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 남편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협박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인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화를 내는 남편입니다. 시기하는 여인 다음에 화를 내는 남편, 성을 내는 남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이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7년이 몇 년이 되는가 하면 14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14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단 한 사람, 이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29장 20절에는 이 7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원래 이런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은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다투고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며 죽고 싶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이제 인간적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종을 통해, 내가 직접 애를 낳지 못하니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겠다, 이런 인간적인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가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당장 그 가정에 평화를 깨어버렸고, 이후 후손들 사이에서도 긴 전쟁의 역사, 긴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안 안에는 무엇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툼과 경쟁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8절을 우리말 성경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경쟁했다라는 말보다 싸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맞습니다. 그러니 라헬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언니와 싸우고 있습니다. 언니와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싸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시기하는 어머니, 물론 친모는 아니었지만 시기하는 어머니, 그리고 화를 내는 아버지 사이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싸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픔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싸워도 말려야 할 것이 어른입니다. 자신의 싸움, 그런데 자신의 싸움과 그 시기, 질투로 인해 생겨난 그 자신의 싸움, 인간적인 싸움을 아이의 이름에 새겨두는 일을 지금 이 어머니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향해 이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 시기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이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다툼,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의 다툼이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싸움 혹은 경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시기와 다툼 안에서 생각해낸 인간적인 대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대안을 통해 아들 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12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채우기 위한 12 중 하나, 그리고 또 다른 12 중 하나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시기와 다툼, 싸움과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인의 시기와 질투, 부부의 성냄과 다툼,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 이런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에 합력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다투고 또 우리가 경쟁하며 우리가 싸울 때에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합력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좋을까요? 우리도 선하고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합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인간적인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선한 마음 품고 우리가 조금만 더 바른 생각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에 합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또 선하지도 않은 것들로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지 못한 것들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